자, 오늘 제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할례입니다. 제목을 강조하는 것은 제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인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이제 김혜숙 권사님이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고 우리 함 집사가 저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기록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은 아무리 나쁜 기록도 아무리 좋은 기억력보다 좋다는 말을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기록을 열심히 하려는 기록 강박증에 걸렸는지는 몰라도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설교는 열심히 졸지 않고 잘 들어주기를 부탁하지만 또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이 좋은 훈련이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 훈련 안 받아도 기자처럼 잘할 수 있어요. 잘 캐치해서 요점만 뽑아내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받아 적는 훈련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 율법과 할례, 그 가운데 율법이 있고 이 이면에, 즉 이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깊은 곳에 양심이 있고 표면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 할례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율법이 있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왜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느냐, 계속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가운데 있고 심층에는 양심이 있고 표층에는 할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얼굴 환하게 펴시고 긴장 풀고 아름다운 얼굴, 복된 얼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얼굴을 상대방에게 환하게 비춰주세요. 인상 쓰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따뜻한 손으로 상대방을 격려합니다. 악수하세요. 앞뒤 양옆에 악수하면서 상대방을 격려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습니다. 내가 저쩌고 꼭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해야 알아줘요. 우리 성도는 믿음에 있는 영안이 열리면 상대방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알아봐야 돼. 아이고 내가 틀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응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의 자랑하는 거 들으면 속만 상하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랑하지 않아도 꿋꿋하게 잘 살아야 돼요. 자랑할 거 없어도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돼요.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말 해석을 많이 요하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그 율법과 할례, 율법은 마음에 주신 건데 오늘 우리가 율법을 주신 분은 망각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는 몸에 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할례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서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할례에 대해서. 그것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가 더 이상 상투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가르쳐준 상투 트는 법을 알 필요도 없고. 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할례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할례가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 할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율법만 이게 무슨 가문의 가번지 족번지 율법만 자랑하고 할례를 하라고 성인 남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했는지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다만 육체의 할례의 표만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그냥 사는 유대인이 돼버린 그러한 문제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표징은 뭐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누구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의식을 느끼려고 뭘 자꾸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유자적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도 내 뱃속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자랑은 뭡니까? 자랑은 제가 정해야 합니다. 근거를 잃어버린 방황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거를 잃어버린 방황이 방황. 근거를 잃어버린 아이덴티티, 즉 자아감의 방황이라는 거예요. 근거를 알면은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여기 가서 자랑하고 저기 가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설교 시간에도 듣고 또 이솝 우화에서도 본 이야기인데 어느 사슴이 물을 먹으러 연못에 갔는데 물을 먹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뿔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슴뿔 멋있잖아요. 참 나는 기타 여러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한 뿔이 멋있어. 이렇게 멋있는 뿔을 가졌으니 나는 자랑스러워. 그러다가 자기 다리를 봤어요. 자기 다리를 보니 다리는 길주름한 게 볼품이 없는 거야. 이놈의 다리는 이렇게 그냥 길주름만 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아무 멋도 없어. 볼품이 없구나. 좀 다리도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는데 곧 있으니까 이 사냥꾼과 사냥개가 나타나가지고 사슴을 잡으러 달려드는데 사슴이 도망을 쳤어요. 어떻게 도망쳤어요? 내봐라 나를 살려라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냥 그 볼품없는 자리가 잘도 뛰는 거예요. 꽁충꽁충 떠가지고 그냥 그 도망가서 숲으로 들어가서 막 도망가는데 빽빽한 숲 덤불에 그만 뭐가 걸렸어요? 이 뿔이 걸려버린 거예요. 뿔이 걸려서 이 뿔이 멋진 뿔이 그냥 덤불에 엉켜가지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수가 없네. 결국은 사냥개가 다가와서 물고 사냥꾼이 오는데 사슴이 죽어가면서 후회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좋게 여긴 이 뿔은 이렇게 나를 죽어가게 하고 내가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내가 볼품없고 참 하찮게 여긴 이 다리는 열심히 뛰어서 나를 살려주는 다리였는데 내가 그 다리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구나. 바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사는 것도 이와 같아서 근거를 잃어버리고 떠다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 느껴야 될 것을 모르고 그냥 동동 떠다니는. 그래서 이 자랑은 근거를 잃어버리는 방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근거를 모르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흥미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근거를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랑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를 들면
항상 어디 가나 자기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냥 사치스럽게 비싼 옷 입고 명품으로 두르고 또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비싼 차를 타고 아파트도 2인 가족이면 한 17평만 살아도 되는데 2인 가족이면서도 50평 넘는 데 살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자기 취향이지만 분에 넘치는 비싼 집을 짊어지고 살고 왜 그래요? 과거에 엄청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졸부이거나. 제 말이 틀립니까? 돈을 많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가난하고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릴 적이나 과거에 엄청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열등감이야. 그러니까 역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고 매일 읽은 책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어. 한국에서는 대학도 실패했는데 집안이 돈이 많아가지고 유학을 시켜줬어.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학 갔다 왔다고. 유학 가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냥 어디서 이상한 슬랭이나 배워가지고 왔는데도 앉으면 자기는 유학파라고 자랑하는 뭐예요? 또 진짜 스마트하지가 못해.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야 됩니다. 자기의 무지를 감추려고. 세 번째로 이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 집안,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고 어쩌고, 그 제발 좀 그 뼈를 좀 고아 먹고 뼈대가 없는 집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가 어디 있어요? 무슨 뼈대가 있습니까? 자기 집안 자랑하는 뭐 친구고 누구고 보면 제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는 다 허약한 자존심의 발로이고 자신의 근거를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의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나 너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렸고,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받지 못한 이방인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냐?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나가가지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배드립니다, 자랑할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나 근거를 잃어버린 방황에 불과한 것이다. 17절 23절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일종의 문화적 종교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자랑하면 높아집니까? 오히려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을 주신 분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신실성과 그 능력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나마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은혜를 자랑하면서도 자꾸 겸손해져요. 자,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진실로 자기가 잘났다고 믿든지 믿지는 않지만 자랑하든지 교만하니까 자랑하는 게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교만해지고 쓸데없는 우월의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쉽고, 그러나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자랑을 하면서도 겸손한 거예요. 자랑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서로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겁니다. 주위에 우리가 피해야 될 여러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 자랑 그만해라. 너무 핀잔 주지 마시고 이제 그만큼 자랑하면 됐다. 그래야지. 서로 유익을 못 줍니다. 그러나 예외는 오직 예외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할수록 나는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자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건 할례건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근거는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중국에 대해서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사상을 가졌어요? 중국은 중화한다는 건 뭐예요? 중국을 높여서 경배했고 맞죠? 중화 사상.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사상을 가졌어요? 저거 놈들 우리보다 못한 것들 우리가 던져준 버선발 가져다가 모자 만든 놈들 혹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진왜란 걷고 급기야는 그 일본에 의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자존심이 이루다 할 수 없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기던 그 일본 키도 우리보다 작은 외놈들 그래서 외놈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일본을 제일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보는 건 우리 한민족밖에 없대요. 서양 사람들도 일본 사람 겁냄답니다. 그 독하니까 그만큼 대단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먹었어요? 이런 표현 말이 우리나라만 했습니까? 중국도 동남아시아도 죄다 그냥 총 들고 가서 만행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우월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보다 잘나지 아니했다면 일본도 우리보다 못난 민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아무리 유교문화가 꽃을 피웠어도 그것으로 자랑할 것은 없었어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니까 유교는 그냥 너무나 공상적인 이야기야. 위에서만 노는 이야기지 땅에서는 누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소를 키우고 과수원을 하고 목공을 하고 누가 하냐 이거 이 땅에서. 그게 나라가 처진 거예요. 끝내 가서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모로 오늘 우리는 표면에 율법을 받았다고 내가 뭐라고 표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것을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 중요하다는 게 속이. 겉은 아무리 드러나도 겉을 보고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속이 참 크리스찬이 되고 내 속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한 사모함과 그 영생의 구원의 확고한 믿음이 생겨야죠. 그게 속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이 겉에 드러나는 내 몸의 겉에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얼굴에 제일 겉에 뭐가 좋아야 돼요?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피부 혹은 뭐 스킨, 뭐 피부가 좋아야 되는데 피부가 좋아야죠. 그 여성들 열심히 피부 가꾸죠. 근데 여러분 내 얼굴에 무슨 잡티가 나고 뭐가 생기고 피부가 나쁘면은 화장품 바꾼다고 해결이 돼요? 근본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생각에 있는 내과 의사들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디톡스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해독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해독부터. 내 속을. 피부가 겉에 드러나니까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못했지만 피하 지방도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피부 밑에. 그러면 내 몸에 안에 들어가서 피부보다 피하 지방보다 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장기 아닙니까? 장기. 간이 중요하고 위가 중요하고 폐가 피부는 좀 죄송하지만 여드름이 나도 괜찮고 심지어 찢어져도 괜찮아요. 죽습니까? 피부 찢어졌다고? 그런데 내 폐에 문제가 생기고 간이 막 불어터지고 지방간이 되고 간이 굳어버리면 그런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야 돼요. 간 이식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받아서 내 속이 편하고 내 속 사람이 감사해야지 겉으로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뭐예요? 다 그거는 방황하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할례받은 사람이 무슨 유익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어차피 율법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해야 돼요. 어차피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랑은 오직 세상에서만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그러나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랑의 목적은 뭐예요? 뭘 바라고 자랑합니까? 칭찬 들으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자랑을 해보면 알지만 내가 자랑할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칭찬해 줍니까? 여러분, 그거 알겠어요?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칭찬해 줘요. 마지못해. 그래, 너 잘났다.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속으로 비난해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서 그걸 자랑하냐. 이제 아들, 딸 자랑하다가 아들, 딸한테 이제 실망 실컷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나이가, 저는 아닙니다. 이제 한 더 넘어가면 이제 손자, 손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손자, 손녀 자랑하는 거래요.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도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밥이라도 좀 사면서. 교양과 학식이 있으면 자랑할 땐 좀 밥이라도 좀 사주면서 자랑하면 그 애교라도 있지. 얻어먹으면서 자랑해요. 전 그런 사람도 봐요. 남이 베푼 잔치에 가서 그 사람을 좀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센스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랑하면 자기도 덩달아 같이 자랑해. 이런 푼수가 있냐, 이거, 이런 푼수가. 그 다음에 그 사람 빼요. 안 불러. 저는 어디 가서나 머리는 나빠도 누가 밥 사주면서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잘 얻어먹었어, 과거에. 지금은 그나마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인 줄로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 아무리 자랑해도 세상 사람은 칭찬에 인색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칭찬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이 칭찬하면 뭐합니까? 그 칭찬이 영원합니까?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썩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뒤에서 흉보고 내일 욕하고 다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참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칭찬만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하나님께 칭찬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 100이 많이 칭찬한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역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안 통합니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대단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한 일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은 내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잘못한 바와 같이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유대인 남성들 할례를 무슨 대단한 훈장처럼 여기는 그거 과거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허약한 자존심의 방황일 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재산, 돈, 또 내 가족, 식구, 관계, 내가 공부한 것, 지식, 학식, 내 명예, 지위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근거를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 인생은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진 안개와 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 풀과 같은 존재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뿐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혹 비교당하고 혹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그렇게 잘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부르셔서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과감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찬송 228장 1절과 2절 227장 1절과 2절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길로 나아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나옵니다.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먹이 유혹이 길고 원수의 미안하게 하였소이다. 아멘. 주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굳세게 하시며 악한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여 남을 도우며 봉사하게 하며 또한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극복하는 기쁨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임재 기도는 교동문 형태로 공동 기도로 올립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요 거룩하시며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리우실 아기를 잉태케 하신 성령이시여 엘리사벳을 감동시켜 마리아에게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신 성령이시여 마리아를 감동시켜 구세주를 잉태한 기쁨을 찬양하며 장차 주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배고픈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노랗게 하신 성령이시여 주의 종 스가랴를 감동하사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이 입을 열어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었도다 하고 찬미케 하신 성령이시여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을 성결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성찬에 함께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피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저희가 이 성만찬을 받음으로 저희의 몸과 삶 속에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눕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베풀고 또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한 믿음으로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피로 또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과 4절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서 우리를 먹여줘 주신 같이 영생의 망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살인 떡과 떡을 나누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주님을 따라 새로 태어났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살과 피가 저희 속에서 역사케 하셔서 저희도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성탄절에 탄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귀한 성찬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믿음의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과 뜻을 정하여 드립니다. 주님 선한 사업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말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내가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12월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또 성탄절 기간인데 우리의 마음이 말구유와 같이 겸손하고 또 우리의 외적은 어떻게 돼요? 말구유와 같이 검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 점 하나 차이지만 겸손과 검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저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관리 열심히 하는 우리 함집사님과 더불어서 여백 정원 생명 텃밭, 여백 꽃밭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관리하는 일에 가꾸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지금 우리 셀리에서 2분을 세웠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김혜숙 권사님, 주정용 권사님,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자꾸 딴 약속 만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사냥감이 돼요. 표적이 돼요.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 제 말이 신아 뭐 불만 있는 건 아니지? 신이는 저하고 친합니다. 아무튼 빨리 마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잘 돼서 거기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고백해야 돼요. 연약한 부분, 기도 제목 서로 고백해서 서로 중보해주고, 그래서 놀라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김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배추를 50포기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안 셌지만 주셔서,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함 집사하고 이재신 집사 셋이 가서 배추를 가져와서 교회 김장도 조금 하고, 오늘 메뉴는 그래서 배추 무슨 전이래나 배추 빈대떡이래나,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1년간 본인의 텃밭에서 열심히 농사진 걸, 귀한 걸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근거를 모르고 표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자랑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수고하는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